오늘 역대하 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변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게ber과 엘리오스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부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얘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었습니다. 오늘 또 왕궁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갖가지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나라 전체가 활기에 차 있겠습니까? 곳곳에 공사가 벌어지고 곳곳에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냥 그걸 조금 거리를 떼어두고 보는 사람들이야 참 경탄할 일이겠죠.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역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치지 않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늘 명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가끔 같이 보게 됩니다. 왜 사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가끔 봐야 합니까? 성경은 기록을 짜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어떤 기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와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역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생략된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은 그가 쌓는 업적 가운데 사실은 심각한 병폐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가 보이고 있는 이 국군이 융성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융성하고 있는 번영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몰락의 조짐들, 몰락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린들 안 그렇겠습니다. 오죽하면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선줄로 알면 조심하라 그러겠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 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오늘 단순히 우리가 솔로몬의 업적만 읽고 나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럼 평생 재임 기간 동안에 건축하다가 끝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 특별히 지나친 대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가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큰 왕궁을 짓는 일들 때문에 국민적인 피로도가 극심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단 두 줄이지만은 복잡한 여기 이 왕들의 거래 그리고 복잡한 이 내밀한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을 한번 조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이 내용만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를 공급했는지 모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백향목과 심지어 잣나무와 금까지도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 대금으로 준 땅이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이 히람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쪽은 두로는 해상국가입니다. 해변에 있는 땅이 쓸모가 있지 자기들에게는 산악지대나 이게 뭐 산간 지역에 있는 땅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 대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밀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은 이미 국고가 바닥이 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일부 이게 뒤에 보면 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읍 20성읍을 단순히 준 게 아니라 공사 대금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이걸 지불하고는 또 땅값도 일부 요청을 한 걸로 봐요. 그래서 120달란트라는 또 거금을 지불하게 된 거죠. 당장은 지금 솔로몬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약세에 있었겠지만 히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공사해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백향목 달라면 백향목 주고 잣나무 달라면 다 잣나무를 줬는데 기껏 돌려준 거는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는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불이라고 하는 땅,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뭘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는 가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저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마음이 열리고 사실 전도의 창이 열릴 텐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 지금 그야말로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어떤 그런 아마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20년 동안에 여러분 건축공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지리한 일입니까? 뭐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내가 살 집입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공사에 동원되었지만은 또 공사는 계속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되
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얼마나 많이 건축했겠습니까? 그 보면 광야에서 다드몰이나 하맛이라는 이 지명은 보면은 북쪽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쪽 성들에다가 다 이거 공사를 가장 북쪽 위에다가 국고성을 짓고 또 이쪽 그 해안 지대로 내려가는 쪽에다가 또 성읍들을 만듭니다. 여기 발랏은 기럇 여아림의 이름인데 어쨌건 이 많은 공사들을 일으키면서 정말 백성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러분 여기 지금 역군으로 삼았다는 건 사실 노예로 부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징벌하면서 진멸을 하라고 했지만 그들을 남겨둔 자들을 지금 모조리 징벌해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 부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엄청난 일들이겠죠. 그래서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국민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지켰지만 사실 노예를 감독하는 삶, 노예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도 피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숫자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300명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550명이 총 지휘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대공사 가운데 충당되어야 될 이 노역군들이 가나안 지역의 그 원래 토착민들이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한들이 쌓였겠어요. 결국 노예를 삼았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다 한대로 자기가 다 한대로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로마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10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세운 게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유대 끌려간 포로들이 세운 경기장입니다. 그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콜로세움이 완공되는 날 나머지 그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역사의 순환 가운데 있는 이 아픈 얘기들을 우리가 기록한다면은 우리가 서양의 문화 유적지라고 다니는 거 보면 거기 다 핏빛으로 아마 얼룩진 것들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그 노예들의 목숨들이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솔로몬의 단순한 한 사람 왕의 치적만을 본다면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성전 공사에 주력했다면 일단 멈췄어야죠. 왕궁을 더 크게 지었는데 왕궁 더 크게 지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일본의 게당렌 회장은 뭐 집을 20평 이상 안 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것이 지도력의 핵심일진데 그는 기어이 그걸 벗어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는 보면은 정말 처음에 얼마나 좋은 스타트를 했습니까? 그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도 어느 왕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실은 그런 변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바로의 딸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이집트와의 정략 결혼을 이집트 왕 바로와의 정략 결혼 끝에 그 딸을 데려와서 왕궁과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이 다윗 성에 둡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이방인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아내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또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바로 딸을 위한 궁을 밀로에다가 또 짓게 됩니다. 그 왕비 하나 두겠다고 또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더 11장을 한번 좀 더 읽어보십시다. 오늘 기왕 뭐 한번 대비해서 보기로 한 거니까 11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열왕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어떤 왕보다도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국가를 부흥케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 정략 결혼하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죠.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다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둘러댈 명분과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그 결과는 상상하지 못한 해악들이 싹이 트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쨌건 겉으로 보면 여전히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뭐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다 뭐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사는 더 거창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금 그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사느라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여인들을 축첩하는 과정에서 그런 솔로몬 성전에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게 하고 매일같이 번제물을 드리게 하고 매일같이 절기 때마다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점점 성전에서 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느닷없이 이게 뒤에 들어가 있는데 성전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기도도 정말 멋들어진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무슨 큰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처음에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찮은 무슨 이 가건물 같은 데서 그 교회를 시작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면서 기둥뿌리를 몇 개씩 뽑고 말이죠. 그 난리를 쳐서 그 큰 교회를 이루어 놓고 그 큰 교회가 지금 미치는 사회적인 충격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뿐입니다.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되고 누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지인데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 전체가. 마지막 17절, 18절 보면 해상무역도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난 또 후람이 얼마나 또 억울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뭐 바쳤더라죠. 뭐 지금은 바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해상 교역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익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솔로몬 성토대회를 새롭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 열왕기 역대기를 비교해서 읽어볼 때 그의 이 많은 역사들이 단순한 업적으로 치적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점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성전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궁에서만 그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부의 악순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불을 더 쌓기 위해서 불을 탕진하고 탕진된 불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불을 필요로 했던 그 부의 악순환 때문에 그는 결국 정말 처음 같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처음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러나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오히려 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보폭, 변함없는 발걸음, 변함없는 행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 줄로 알면 넘어집니다. 어제 섰다가 오늘 넘어지고 오늘 섰다가 내일 넘어지는 신앙이 우리의 현 주소일진데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람이 불어나면서 어쩌면 교회 몰락의 씨앗들이 준비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미 몰락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순간적으로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끝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 인생의 이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항해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가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주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이 아니라 주의 걸음이 되게 하사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걸어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교만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겸손한가 보다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임을 압니다. 주님, 솔로몬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일진데 하나님, 처음 주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던 그 울음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걷겠다고 서원했던 약속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주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성전 건축으로 시작된 인생이 그 모든 것들의 부에 빠져 또 여인들의 우상에 빠져 그 말로가 그렇게 변하고만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지키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